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은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가족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곳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보여지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인 그들에게도 침례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침례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기에서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어떻게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셨는가. 우리가 다 성령님의 임재를 많이 사모하잖아요. 아,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여전히 또 아직도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어떤 그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관계적인 것으로 대하기보다 아직도 여전히 성령님 하면 강력한 파워, 권세, 권능,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렇게 뭐 사울이 어느 때 사울에게 임하셔서 막 사울도 막 예언을 하고 또 사사들 시대에 이렇게 사사들에게 임하실 때, 삼손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렇게 나타났던 어떤 강력한 힘, 파워 그런 걸로 여전히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그런 것들이 권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당연히 그렇게 권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떠한 것은 그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성령님 엄청 강력하시고 하나님 엄청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주님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만 그 어떤 힘과 파워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힘과 파워만 좀 가져오고 싶은 그래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더 의지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더 예수님 닮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뭐 그렇게 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셔서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알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성령님의 그런 강한 권세, 나타남, 성령의 그런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뭔가 놀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그럼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내리셨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3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막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제가 보았던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다.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2절에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증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심판자다. 또 예수님은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니까 44절에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언제 각 사람에게 내리셨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고 아 맞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야. 우리의 주님이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는 이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리셔서 하셨던 일이 막 강한 권세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어떤 나타남을 사모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일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조금만 오해하면 우리는 그 힘만을 내가 갖기를 원해. 성령님의 그 힘만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하고 내가 기도해줘서 내가 뭐 해줘서 내가 너 기도했다. 너 그 은혜 응답됐지? 내가 기도해서 그래. 이렇게 막 그 열매만을 자꾸만 맛보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열매도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며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더 닮아가고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힘과 파워를 나타내기 위함이냐? 아니면 성도로 예수님 닮은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냐? 우리 좀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큐티 나눔 올리고 또 120차 가정교회 컨퍼런스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